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네, 전부 다 감아 보세요. 네, 감으셨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걱정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PPT가 띄워져야 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걱정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나름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 죄를 감추며 살았던 사람, 마땅히 그래야 함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을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불편해할 만한 한 부류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가 누구인지 나눠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불편해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불의한 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1절에서 말하는 부자는 불의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부자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불의한 부자인지는 제가 계속 나누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부자면 다 불의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불의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불의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재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살찌게 했다. 몸은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비만이 되었다. 마음은 살이 쪘다. 재물로 이 마음의 욕망을 과하게 추구한 나머지 마음에 비만이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은 돈을 가지고 마음의 욕망을 과하게 추구한 것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뜻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콕 집어서 문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아야 부자일까요? 얼마나 많아야 부자일까요? 1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1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없으십니까? 1억도 없으시면서 1억 돼도 부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5억이면 부자인 것 같다. 5억 정도면 부자다. 네,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네, 10억 정도면 부자다. 10억 두 자릿수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조금씩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되면 부자다. 네, 번쩍 들었습니다. 100억 뭐 우리 돈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들어도 되잖아요. 뭐 왜 부담 가지세요? 네, 뭐 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손 내리십시오. 네, 보니까 간간히 이제 5억부터 슬쩍, 그러니까 1억 정도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서 속을 보니까 1억은 부자가 아니다. 나는 1억은 없지만 1억이 돼도 난 부자 아니다. 그래서 5억 이상부터 조금씩 손을 드시는 걸 보니까 5억 정도부터 조금 부자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부자라고 말할 때 부자의 기준이 전부 다를 거예요. 본문에서 1차적으로 겨냥한 사람들은 실제로 큰 부자인 건 맞아요. 본문에서는 1차적인 건 큰 부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돈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이 문제임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 내 마음을 살찌게 만드는 수준으로 도달한 사람 있죠. 그 재물이 나를 살찌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한 사람은 오늘 말씀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부자를 가리켜서 이제 너희들에게 닥칠 고생으로 인해서 통곡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삶은 원래 울 일이 없었죠. 원래 돈이 많으면 어때요? 울 일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웃을 일이 가득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모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지금 내가 마음껏 써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이 계속 통장에 있다고 하면 어때요? 웃을 일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왜 이제 울 준비를 해야 하냐? 돈은 많은데 추수한 품꾼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의노한 거죠. 인건비를 의노한 겁니다. 성경은 부자에게 이용당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이 울부짖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부족한 인건비가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결과물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치하고 방종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치와 방종은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요. 뭐 지름신이 도졌다든지 뭐 우리 문 앞에 충동구매한 쿠팡 택배가 계속 쌓이고 있다, 매일 와 있다든지 정도의 그런 가벼운 수준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치와 방종했다는 이 말 안에는 무분별한 술문화와 음란한 생각이 들어간 삶의 방식을 일컬어서 사치와 방종의 삶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부자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주지 않았다. 그것이 설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12개월을 1년을 다니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치면 11개월까지만 쓰고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재고용한다,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법망을 피한다면 어찌하든지 그게 합법적이든지 불법적이든지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분별한, 그렇게 모아들인 돈으로 무분별하게 술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이 불의한 부자들의 악행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한다. 정죄, 죄를 정한다. 정죄라는 말은 원래 사법적인 표현입니다. 재판석에서 너 죄가 있다라고 말해, 그게 정죄예요. 사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법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소작인이 법을 더 잘할까요? 대체로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주변 사람 보면은 부자가 법을 더 잘 알아요? 아니면은 가난한 알바생이 법을 더 잘 알아요? 대체로 부자가 법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모르면 재산을 못 지키거든요. 1억 미만은 딱히 법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부자는 국선 변호사를 쓸 필요도 없죠. 언제든지 몸값 비싼, 그리고 언제나 승률 높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돈이 많으니 사법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죠. 또 돈이 있으니까 정재계 사람의 인맥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있으니까 아름아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말은 부자들이 법적인 자격을 잘 갖춰서 교묘하게 가난한 소장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간접적일지라도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즐긴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벌레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좀 다른 구절이 불쑥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세요.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 쌓아둬라.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그 재산은 좀 먹지 않는다. 그리고 녹슬지 않아. 동록해야지만 녹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먹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비슷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좀 전에 너희 재물이 썩었고 좀 먹고 녹슬었다는 야고보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그 모아둔 것으로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재물은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모으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마음을 살찌우는 데만 쓰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가는 곳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마음이 가는 것에 그것이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죠?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오른쪽에다 돈을 쓰고 뭐래요? 사실은 왼쪽에다 쓰고 싶었는데 이러잖아요. 마음과 쓴 게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발합니다. 아니요. 쌓아두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잔뜩 쌓아두고 마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불편해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통곡할 만큼 울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경고 속에 담긴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거의 다 이제 들으신 거예요. 보신 겁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경고 속에 담긴 중요한 진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불의한 부자들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이미 결정 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아까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현재 그들이 쌓은 재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썩었다. 안 썩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로 돈 잘 쓰고 있는데 주님 썩었다. 그리고 옷 벌레 안 먹었는데 벌레 안 먹었어요. 럭셔리한 거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옷이 썩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녹이 슬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뱉은 말 그리고 행동에는 반드시 뭔가를 의도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은 현재 럭셔리하고 많아도 주님이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쓰면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었다. 썩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요? 좀 먹은 걸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요? 녹슨 삶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딱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뱉은 말과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하는 방향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밥 먹었어요? 자, 이 질문에는 질문에 의도하는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누군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1번은 이거예요. 한 끼 먹고 싶어서 물어보실 수 있죠. 그렇죠? 한 끼 먹고 싶어서. 2번은 뭡니까? 두 번째는 만났을 때 하는 그냥 인사. 우리 넷플릭스 수리남에 보면은 브라질에서 하는 브로커가 주인공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밥 잡수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인사거든요. 인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식당을 가야 될지 카페를 가야 할지 끼니 때가 좀 지났으니까 먹었다면 카페를 가고 안 먹었다면 식당을 가려고 선택하려고 질문하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질문할 때 이미 그 질문은 어때요? 질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방향이 있죠. 돈 버는 일도 사람마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방향인 거죠. 돈 버는 목적이 방향이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건 세상 일이다. 방향을 정해놨어요. 돈 버는 건 세상 일이다. 그러면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아예 다 정해놨습니다. 돈 버는 거, 경제활동은 세상 일이고, 뭐 여기서 교회에서 교사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쓸고 닦고 하는 건 하나님 일이다 라고 방향을 다 정해놨습니다. 이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돈 버는 일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에 따라서 돈 버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한자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한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번 후에 사는 삶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이미 썩은 거라는 거죠. 돈을 버니까 교만해졌다든지, 돈을 번 후에 그 격에 맞는 의무를 저버린다든지, 돈의 쓰임새가 나와 우리 가족만을 향하고 있다든지 하는 모든 삶들은 방향을 가리키죠. 그 돈을 번 사람이 그 돈을 쓰는 걸 보면은 그 돈을 왜 벌었는지에 대한 방향이 거기 나오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채로 바꿀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의 목적지는 결정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경고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미 일어난 과거형으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현주 형제님과 수락산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번 출구 앞에서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수락산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5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5번 출구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어플을 딱 보니까 반대로 제가 한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그 더위에 땡볕에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반대임을 깨닫고 그때 다시 돌아서 또 한참 다시 5번 출구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반대로 걸었다면 5번 출구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그 다음에 현주 형제를 만나고 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기 전에 죽어요. 죽습니다. 1분만 걸으면 갈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고 반대로 지구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거기를 간다는 생각은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과 정반대 방향인 땅에다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둔 것처럼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뻐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까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죠.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유형과 비슷해지고픈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진리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네. 세상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절반만 보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절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좀 익숙치 않은 사람은 그 유명한 유튜버가 만든 내용원의 홈트라는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절반만 보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절반의 시선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선이에요.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 이 시선. 그 나머지 절반의 시선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시선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두 가지 시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의한 부자의 시선은 돈을 많이 모았으니 내 미래는 보장되었다고 좋아했죠. 그것이 불의한 부자가 보는 시선이에요. 내 통장에 잔고 쌓인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걸 이렇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딱 견주고 판단해 보니까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창창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미 오래전부터 금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테크 뭔지 아세요? 금을 모으는 거예요. 금은 사람들이 왜 금테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금을 모으는 이유는 금 자체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전자산이냐면 부동산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10만 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팔려고 그래요. 팔아줘요? 10만 평 땅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 진짜 구해야 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금은 현금화하기가 빠르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의 매장량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우리가 예상 못한 금이 막 쏟아지면 금값이 내려가겠죠. 근데 금이라는 건 매장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폭락과 이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것은 나름 미래를 보장한다는 데 있어서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부자의 삶과 재산은 절반만 보고 사는 외눈박이 삶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금은 녹이 슬지 않는 거 아세요? 금은 녹이 안 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금이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이 녹이 슬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쌓아둔 금과 재물로 보장받은 미래가 녹이 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야로 불의한 부자들의 재물을 보니 녹이 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믿음의 시선으로는 그 삶이 어울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시선이 일치하는 삶도 있고 불일치하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봐도 녹이 슬지 않고 있는 인생인지 한번 스스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빼고는 오늘 말씀은 전부 전했습니다. 기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불의한 부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쳐 지나가듯이 또 다른 부류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새로운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의인이라는 부류가 스쳐 지나가듯이 여기 기록이 됐습니다. 의인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 온갖 불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 불의를 경험하는데 대항을 하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대항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항하지 않는다는 건 복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복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대신, 혈기로 복수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의인입니다.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끝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이 사실을 실감나게 인지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귀에 의인들의 억울함과 눈물의 부르짖음이 귓가에 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항법 중 하나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모든 상황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실감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무심코 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되는 정치인을 봤습니다. 또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내뱉은 말로 인생 커리어가 무너져버리는 공인들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이크 너머로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언행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을 위해서도 의지가 불타오르지만 반대로 악을 행할 의지도 불타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마음을 살찌게 했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마음이 살찐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왜소하고 가난한 사람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교만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감하기 때문에 늘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의 말씀과 시선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진 걸로만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만 귀를 쫑긋,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통곡하고 부르짖어도 즉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가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즉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분명히 보고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모세죠. 주님이 어떤 상황을 보셨다거나 들었다는 말씀 후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연결이에요. 하나인 겁니다. 들었다거나 보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 사람은 들었다 끝이 아니라 바로 어디까지 확신되면 구원까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건짐이 되겠다라는 마음의 안정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진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올라오는 거죠. 나의 옛 모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들었고 봤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즉시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3,4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이 되어 주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 어제 포천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1박 2일 캠프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 캠프인 건 맞죠. 그러나 한편으로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1박 2일을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셨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또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들, 그날들이 묻힐 것 같죠? 여러분이 골방에서 흐느꼈던 기도들, 여러분이 은밀하게 밤중에 와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묻힐 것 같죠?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셨습니다. 주일날 너무 쉬고 싶어서 교회 나오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주님께 예배 드려야겠다는 결단으로 유혹을 뿌리치고 주일날 나온 분들 계시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다. 그런 생각 드시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훤히 다 보셨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시덥지 않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저는 애기 엄마들하고 얘기할 때 종종 대화가 자주자주 끊기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랑 그렇게 깊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아이들의 어떤 소리가 한쪽 채널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걔가 어떤 걸 그 아이가 말하면 목사님이라도 말을 끊고 그 아이에게 먼저 응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아이들의 그런 작은 신음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어도 그 대화를 끊고서라도 아이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게 부모 마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다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셨다는 것은 곧 이후의 보호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